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왜 안 됩니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지금은 왜 안 됩니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기성세대를 향해서 꼰대라고 부르죠. 그것은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성세대들이 하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는 요즘에 라떼 하듯이 나 때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냐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성세대 시대에는요, 초성장의 시대였습니다. 은행의 금리가 20%는 됐어요. 그래서 노력은 곧 보상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젊은이들 시대는 밥 하나도 안 먹고 그냥 버는 거 다 저축을 해도 서울에 집 하나 사기 어려운 형편에 있을 만큼 정말 성장이 최저인 시대,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악재가 작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이 나 때는 하면서 왜 그렇게 살지 않냐 하는 이것은 어떤 동료의 말, 또 좋은 충고의 말이라기보다는 강압적으로 하는 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나 때는 이랬는데 라고 말하는 이 기성세대가 말하는 내용을 들을 때 지금 이 말을 하는 이분의 현재의 모습에서 나 때네라고 말하는 그때의 모습이 연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모습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전혀 과거의 이분과 현재의 이분 사이에 연속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예전에는 그랬다고 하는데 현재는 도덕적인 모습이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꼰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사이에 연속성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요, 우리의 신앙적 모습에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요. 나 때는 이것이 신앙의 면에서 있어서 나 때는 예전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결국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 때는이라고 했던 신앙의 모습이 지금은 다를 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사사가 드보라라고 여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보라의 하나님을 힘을 얻고 노력을 해서 이제 40년 동안 평화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내의 족속에 해당되는 미디안에게 나라를 파시죠. 7년 동안 미디안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이 했던 것은 다른 또 나라들하고 좀 다른 게 있었는데 곡식을 수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해서 거두게 되면 모든 거둔 것을 다 불태워버린다든지 하여튼 곡식이 하나도 남아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기본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죠. 외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정하시죠. 그 사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6장인데 9장까지 계속 4장 동안 나와요. 물론 이제 9장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삼손에 대한 분량이 4장인데 기드온에 대한 말씀도 4장입니다. 후대까지 보면. 그래서 기드온의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기드온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기드온에게 보내십니다. 그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냐면 포도밭에서요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포도밭이면 포도타작을 해야 되는데 밀타작을 한 것은 만약에 밀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면 미디안이 그것을 알고 그 곡식을 바로 가져가고 또 그것을 불태운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우의장한 거죠. 그래서 포도밭에서 밀타작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천사가 말을 하는데 이 말이 기드온의 마음에 굉장히 비위가 거슬렸어요. 오늘 말씀 보면 12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 말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이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인데 기드온은 이게 빈정이 상했어요. 그래서 다음 구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나라의 상황, 개인적인 이런 상황이 어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과거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들을 베푸셨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내가 뭐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어쨌든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과거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큰 용사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답을 하지 않으시고 14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쳐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제 결국은 가라 어쨌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시키시는 것처럼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미디안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으로 기드온을 세워주신 거죠. 이제 기드온이 가면 출미디안의 그 역사가 일어나겠죠. 근데 문제는 기드온이 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게 13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디안이 가지고 그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가장 중요한 것이 13절에 한 단어에 나와 있는데 그 이제라는 거예요. 이제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끝에 부분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잘은 모르겠지만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지금은 내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미디안과 싸우러 가겠습니까? 내가 가면은 죽을 거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이죠. 여러분들께 이 미디안은 말이 이 기드온의 말이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기드온이 믿음이 없다. 기드온이 전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건 신자도 아니야. 이렇게 혹시 느껴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 우리 교회의 형편, 뭐 가정은 각자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형편을 봤을 때 기드온이 있었던 시대와 그렇게 다른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때까지 완전히 나라를 잃은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형편이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가졌던 불만과 같은 불만을 가진 적은 없으십니까? 그 다음에 염려하는 거, 그리고 불신의 마음, 불신의 말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불신자들과 똑같이 불만을 가질 수 있고요. 염려할 수 있고 또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요 사경인가 기도회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불신자들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람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는 또 성도라는 불신자들과 또 다른 신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불만을 갖고 불신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도 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속 소망을 주고 계시지. 그래, 일어나야지. 하나님 말씀 믿고 이제는 전진해 나가야지.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을 갖는 건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또 불만으로만 계속 끝나고 불신으로만 계속 끝난다면 그 사람은 신자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래서 미디안으로부터 출미디안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이런 그 기도원의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 대답은 곧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과거에 그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똑같다고 말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하셔야죠. 너 이렇게 얘기했지? 나 이렇게 답해 줄게. 또 이렇게 질문했지? 내가 이렇게 답해 줄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답을 안 합니다. 좀 전에 봤던 것처럼 14절 말씀 보니까 너는 가라. 그러시죠? 그것도 너의 힘을 의지하고 가라 그러죠. 너의 힘으로 미디안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으셨다면 그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되는데 답은 없고 너 힘 의지하고 미디안에게 가서 나라를 구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대답을 피하고 계시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피하실 리 없어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 대화하시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대화한 내용 아시죠? 하나님이 답을 피하실 리 없습니다. 분명히 답을 하시는데 다만 1대1 대응으로 답을 하시는 것보다 지금 13절의 질문에 대해서 14절로 너 가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것이 기도원의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이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아니 과거에 하나님이 지금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하러 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신 것은 가면 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싶지. 그 아는 방법은 다 하나밖에 없어. 네가 가서 순종해서 갈 때 알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7년 동안 너희들이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동안에 너희들을 구원해 주고 싶어서 구원할 사람을 찾아다녔어. 계속. 내가 그 말을 전할 때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할 사람, 그 사명을 감당하면 과거 출애굽 시대처럼 기적을 내가 베풀 것을 지금 준비하고 사람들을 찾아 나섰는데 아무도 내 말에 순종한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 너같이 연약한 자, 네 스스로는 작은 자라고 했지만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 수 있어. 네가 순종하기만 하면. 너 이제부터 정말 내가 살아있고 너희와 함께 있었다는 거 알고 싶으면 네가 가면 돼. 순종해서 가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 과거에 그 기적보다 더 큰 역사도 일어날 수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말씀에서 정말 이 기도원 이야기에서 또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설교를 하고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 전체 이렇게 6장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다. 기도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답은 너희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일단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나라와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상황에 있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도 순종하며 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못 가고 계시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지금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다른 사람들도 모두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기도원에게 마지막에 찾아오신 것은 아닌가? 7년 동안 계속 다른 사람들도 찾아 나섰는데 아무도 나는 안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다른 사람들은 할 거요? 다른 사람들은 해야죠.
라고 했는데 자기는 자기만 안 했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다 하지 않아서 결국은 7년 동안 이렇게 미디안으로부터 수탈을 당하게 되는 그 고난 당하는 일이 지속된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끝내시기 위해서 정말 기도원, 이 작은 자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 이에게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제발 순종해라.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름대로 깊이 느낀 것은 지금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 모습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기드온에게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찾아오신 게 아니라고 느껴졌어요. 7년 동안 하나님은 애쓰셨다. 그런데 출애굽 때와 지금 기드온이 살 때 당시에 이제라고 하는 그 시대 사이의 차이점은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때는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 기드온 시대에는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 안 역사하시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실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또 저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너희들 과거에 나를 믿었던 그 모습으로 지금도 믿었으면 좋겠다. 나라의 모습 또 교계의 모습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염려하고 있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너 하나만이라도 내가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명을 순종하면서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데 기도부터도 여러분들께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세우신다면 기꺼이 가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신다면 기적이 여러분에게 오늘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고백을 다른 사람은 못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